어느 날 TV에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복잡한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정성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 흙을 잘 골라야 합니다. 모든 흙이 도자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흙을 쓰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사기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도자기를 빚을 것인가에 맞춰서 이 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흙을 준비하게 되면은 바로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채취한 흙을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흙에 모래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이물질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채취한 흙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정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흠이나 또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도자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빚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한 과정이 더 필요한데요. 바로 반죽입니다. 이 반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빼는 것입니다. 이 흙을 뭉쳤을 때 그 안에 공기가 있으면 이 도자기를 구울 때 공기구멍이 부풀어 올라서 도자기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을 곱게 편 후에 발로 계속 밟아서 이 흙에 있는 공기를 빼준 다음에 이제 반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죽을 하게 되면 이제 도자기의 모양을 만듭니다. 정성스럽게 도자기를 빚어서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자기를 이제 굽습니다. 이 가마에 넣고 700도에서 900도 뜨거운 불로 가열해서 이제 도자기를 굽는데요. 여기에서 끝날까요? 네, 아닙니다. 한 번 더 구워야 됩니다. 이건 초벌인데 이 초벌로 굽고 난 도자기에 유약을 이제 골고루 발라준 후에 이 1000도의 가마에서 다시 한번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도자기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도자기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 장인들은 이렇게 정성스럽고 길고 긴 도자기 굽기 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TV에서 이 도자기 굽기 장인들이 어떻게 도자기를 굽는지 그 과정들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이렇게 길고 긴 과정, 그리고 이렇게 수고를 거쳐서 만든 이 귀한 도자기를 이렇게 들고 유심히 본 후에 망치로 깨부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도자기인데 또 장인이 만든 도자기라면 아무리 못해도 한 개에 뭐 수십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 할 텐데 이 장인은 도자기를 유심히 본 후에 망설임 없이 도자기를 깨부숩니다. 그런 장면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깰 거 차라리 그냥 놔주지. 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도자기, 그리고 그 자체로도 값어치 있어 보이는 도자기를 이 장인은 왜 깨부수는 것일까요? 이 도자기 장인은 이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도자기의 품질이 있을 것입니다. 색상이나 표면 상태, 또 모양 등 이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그 품질의 기준에 이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가차없이 부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인은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도자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하지 않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 이 신념이 바로 장인을 장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 장인을 보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완벽주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도자기의 원료와 같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흔히들 이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는데 흙 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흙에는 생명을 이루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백지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외형부터 내면까지 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귀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 또 친구,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사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한 가지 이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도자기를 깨버리듯 없애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엄격한 한 가지의 기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더라도 그 안에 죄가 스며들게 되면 이 도자기를 깨듯 가차없이 부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은 위대한 첫 출발을 내딛고 나아갔지만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나버린 사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최후를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던 사울은 이 전장이 불리해지자 아들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그러다 아들들이 먼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사울 자신은 화살에 맞고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크게 다친 사울은 블레셋에 잡혀갈 것을 두려워해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명령하지만 병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결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역대상 저자는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울이 죽는 과정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역대상의 저자는 이 자세하게 이 사울의 최후를 기록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야 할 정면 교사입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나 바울 아니면 또 다윗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른 하나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반면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대표적인 반면 교사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9장에 이 사울의 첫 등장이 나오는데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이고 외모와 키가 훤칠하고 겸손하고 또 효심이 깊다. 거기에다 용감하고 신앙심도 깊은 자다. 네, 완벽하지 않나요? 이 도자기로 치자면 보통 도자기가 아닙니다. 거의 국보에 해당하는 아주 가치 있는 도자기. 네, 바로 그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깨져버립니다. 그 도자기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가문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3절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사울의 잘못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거라.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또 이 아말렉에 있는 짐승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들은 이스라엘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중심에 있는 탐욕을 아셨습니다. 이 사울의 또 다른 죄는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입니다.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무당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비록 내 안에 죄가 가득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순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옳았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빨리 그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죄를 더하고 맙니다. 이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온 집안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울의 가문 자체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문이 끝난 것 그 이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그리고 더해서 14절에 이 사울의 이스라엘을 넣어보면 이질감이나 또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어떠신가요? 이 사울이 전쟁에 패하고 또 비참하게 죽은 것은 이 단지 사울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로, 나 혼자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 외에도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나라가 또 온 세상이 이 한 사람의 죄로 망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버리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흠이 있는 도자기를 장인이 깨어버리듯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반면 교사라면 이 14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이어받는 다윗은 정면 교사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 역시도 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는지. 죄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세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이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일어선 것이죠.
다윗의 회개의 고백은 이 시편 51편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골리앗이 아닙니다. 밧세바였습니다. 이 사실 골리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그 위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덮거나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아예 완전히 다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지금까지 없었던 그 순결하고 그 깨끗한 심령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달라는 것이죠. 다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우기를, 다시 세우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죄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깨버리십니다. 그 죄에 물든 그 우리의 이 흉악한 이 심령을 하나님은 깨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덮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허물어 주시고 모두 없애 주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순결한 심령을 새롭게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2025년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